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통일 찬송가 469장입니다. 찬송 412장, 통일 찬송가 469장입니다.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음성만 송출되었습니다. 우리 시스템 장애로 음성만 송출이 되었는데 우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불화의 당사자였던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화해 공고 및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2절과 3절에서 빌립보 교회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두 인물 곧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서로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권면으로 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은 그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 갈등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들의 갈등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움으로 바울에게 크게 칭찬 듣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립보 교회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문제는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상교회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입니다. 지상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를 할지라도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천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상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애초부터 허물이 많은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죄도나 운영이나 또한 인간관계 등을 놓고 의견이 대립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는 늘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상 바울은 이들에게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들이 같은 천국 백성임을 증언함으로써 성도들 간에 천국 백성으로 대할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함으로써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쁨은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 기쁨에 대한 표현이 무려 17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2장 17절과 18절, 3장 1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일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보다 슬픈 일, 아픈 일을 너무도 괴로운 일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우리 인생을 짓누릅니다. 각종 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질병,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등 억울한 일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을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적자로부터 오는 싸움이 있었는데 아마도 빌립보 지방에 거주하던 율법주의자들과 이교도들의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역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말이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관용의 뜻을 정확히 알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용이란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이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는 곧바로 이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 즉 우리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의 변형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이 집약된 또 다른 신앙 고백의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한 말을 다시 풀어본다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일입니다. 평소에서 우리가 관용을 보여야 되겠지만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용을 서로에게 나타내 보여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뒤에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염려의 원인과 해결책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한 것은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염려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역시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염려이든 부정적인 염려이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정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하다시피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며 더구나 우리 개개인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며 항상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장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관용을 나타내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별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며 항상 기뻐하며 모든 관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